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환경이 변하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주를 향한 마음과 그 예배의 중심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를 따라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리듬을 타면서 박수를 쳐볼까요? 마음을 가득 채운 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번 더 우리 마음에 눈을 열려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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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여러분 목소리로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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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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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주님.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눈을 여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이적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일상과 그리고 그저 그런 일상은 누구나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일상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은 분명히 다른 인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비롭고 또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하나님을 붙잡는,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의 세계와 또 인간의 세계가 다른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들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인생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됐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탐욕과 또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이 엘리사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거주할 집이, 처소가 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이 집이 작아지다 보니까 요단 강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새로운 집과 처소를 준비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엘리사와 제자들이 요단 강변에 가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뱁니다. 무엇으로요? 쇠도끼로요. 이 나무를 베던 중에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짐과 동시에 요단 강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도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물에 빠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던지 물이 깊지 않아서 그 물에 바로 손을 집어 넣어서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 쇠도끼가 요단 강, 그 물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얕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쇠도끼는 이웃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었죠. 우리가 5절과 6절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들은 지금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 풍족하지 않다라는 것. 그 도끼도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서 이웃에게서 쇠도끼를 빌려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라는 상황. 즉,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 가난해지게 된 것이고 더 빚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요단강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제자가 그 쇠도끼를 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굳이 그것들을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특별히 엘리야의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또 그 가운데를 건넜습니다.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토지가 나쁘고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때 소금을 던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에돔 사람이 모압을 치러 갔을 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물이 떨어진 것이죠. 그때에도 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또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도 나타나게 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고칠 수 없었던 나병도 고치게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쇠도끼를 요단강 바닥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버금가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기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큰 힘을 주고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없나?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기적인 것이에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고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찾아오지 않는 불행을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본향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 혼자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에 그걸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과 동행하심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